영원토록 내 할 말 나의 의는 이것뿐 귀하고 귀하다. 울어도 못하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싶을 때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을 함께 찬송했잖아요.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고민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방법이 나오지 않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되 하나님의 의로움도 상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의 첫 서두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못 박히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었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오히려 구경하고 있었겠죠. 잘 됐다. 바울은 그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근데 그 말을 진짜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2명.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으면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 두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로마가 사용하는, 물론 고대 시대에도 있었지만 로마가 사용하는 사형 중에 가장 극형의 사형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능지처참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로마는 특별히 자신들이 다스리는 피지배의 나라에서 반란을 한다든가 극악한 잘못을 지으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항하고 우리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십자가 처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로마의 이제 제압을 받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역사학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나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매달렸다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라는 형벌을 로마에서 썼을까? 그 십자가 형벌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칼로 죽임을 당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 따지면 사약을 먹는다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가 다 지나도록, 왜냐하면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피가 그냥 조금씩 흐르면서 계속해서 진액이 빠지고 물이 빠지고, 그리고 이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뼈가 계속 눌리고 꺾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어요. 이 두 강도는 성경에서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인 죄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행악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양쪽 옆에 이제 두 명의,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강도라고 얘기하는 그 행악자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알고 있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오늘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플 때, 너무너무 아플 때는 말할 기운조차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자신을 못 박는, 그리고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골, 정말 내 신앙의 마지막 피날레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많이 봉사하고 섬겼어,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물론 우리가 이 칭찬을 받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 우리의 신앙의 골은 뭐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제가 올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어디서 맺히냐면 용서에서 맺혀요. 용서에서 맺혀요.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이 모습을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을까요? 모세.
모세가 자기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은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자기를 향해서 쫓아다니는 정말 끈질기게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원수 갚는 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용서했어요. 가만히 옷자락을 베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 엔게디 동굴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동굴들이 너무 많은 그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에 사울이 누워 있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는데 용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된 것이죠. 또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한 그 형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용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눈물 콧물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나로 하여금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는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배를 들고 자신이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용서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노임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편 강도는요, 이렇게 39절에 얘기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전에 뭐라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구경하는데 35절 관리들이 비웃어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할지어다. 그랬더니 군인들도 그 말을 듣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요, 부화뇌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비난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희롱을 할 때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같이 희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해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해요. 그게 우리를 쾌락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죄성이 갖게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강도도 이러잖아요. 똑같이 말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했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아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편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합니다. 4절,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고난주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이 강도처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배역하고 천박하고 추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보세요. 이 강도가 맨 먼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이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주님께 외치고 요청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기억. 또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소서. 성스동교회를 기억하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마지막 기도였어요. 마지막 일생일대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도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누구 돌봐주시고 누구 잘 해주시고, 아니야,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사순절 정말 여러분 은혜 가운데 달려오셨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32분이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한마디의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강도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표어가 뭐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스동 교회를,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이 고난주간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행악자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요. 그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면 뭐라고 해요? 끝이라고 하죠. 못 박혔으니까 이제 고통스럽게 죽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요, 그게 기회였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이 이 행악자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기억된 바 되고 주님으로부터 낙원에 함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 이 고난 주간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나와 함께 부활하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번 부활절이 기대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고백했듯이 성수동교회 부활절은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친교하면서 끝나는 부활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청소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절에는 부활절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친교한 뒤에 교회 바깥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는 이번 부활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지만 담대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고백하심으로 그 복음이 우리 성수동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는 역사, 이 마지막 기회를 이 주님을 만난 나검과 함께한 이 행악자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과 믿음 그 자체로 볼 때 우리는 부끄럽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듯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주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잘못을 주께 고백하며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된 모든 모습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